예레미야는 당시 제사장 힐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한참 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들이 타락하기를 시작하는데 지도자도 백성도 다 같이 타락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굳게 잡고 있었던 이들의 신앙의 줄도, 기도의 줄도, 예배의 이런 것도 다 이제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이 닫히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제사장들이라도 올바로 깨어 있어서 그들의 심령을 다시 깨우고 정신을 깨우고 믿음을 깨우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었던 상황 엄청 많았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아니다. 이 나라는 멸망한다. 저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을 섬겨라.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을 우리가 붙잡아야지만이 되겠지요. 바벨론 왕을 섬겨야지만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핵심의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호도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 혼자 현실을 직시합니다. 제가 없던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출근을 하게 되면은 일단 소독을 나갑니다. 28개 정류장에 우리 교육자들이 소독을 다 하고 다닙니다. 매일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적막하게 된 성전에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앞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 앞에 또 서서 성전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눈물 짓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무너져 내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34절, 가장 먼저 지도자와 목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라는 예레미야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무나 쉽게 타락하고 너무나 쉽게 예배를 멈추고 너무나 쉽게 성전을 함부로 했었던 이 오류를 범하지 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릇이 떨어짐같이 내가 너희들 나라를 깨트릴 것이다. 황폐하게 만든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홀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 바닥에서 눈물 한 방울 그는 흘렸습니다. 예배자들이 북적거려야 되는 그 예루살렘 예배당이 적막하게 된 그 상황에 홀로 그는 들어가서 성전 바닥에서 눈물 한 방울 그는 흘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삶의 현장이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목회 현장이 무너져 내릴까요? 오늘 예레미야가 피를 토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죄를 뒤집어 써라.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라. 애곡하라, 통곡하라.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인물을 성도들이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그 눈물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은 텅텅 빈 적막한 성전 바닥에 종교 지도자들이 엎드릴 때, 우리가 엎드릴 때, 이제는 우리가 엎드려서 눈물 한 방울 흘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한국교회의 은혜의 비로, 희망의 비로 내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은, 고난의 현장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은 머지않아 희망의 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가족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시 이 고난의 현장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의 눈물 한 방울 흘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을, 이 대한민국을 희망의 비로 적셔주실 것이다.